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죠. 선지서,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책도 이사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몇 개의 예언서들이 있을까요? 혹은 선지서라고도 말하죠. 예언서, 선지서. 네, 전체 선지서, 예언서가 몇 개나 있을까요? 17개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중에 대선지서라고 하는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분류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분류한 거죠. 몇 개가 있을까요? 4개의 대선지서가 있고요. 나머지는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건 편의상의 분류입니다. 그럼 대선지서에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선지서들을 분류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분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만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된 소선지서들도 있습니다. 가령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소선지서지만 그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왕국을 대상으로 쓰여진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소선지서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가운데 호세아서는 바로 북왕국을 우리를 이스라엘 이렇게 예언서에서는 항상 분류합니다. 남왕국은 뭐라고? 항상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공부할 때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북쪽 왕국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남북을 통합한 어떤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서 공부하실 때는 그런 구분을 정확히 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서의 독특한 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결혼 관계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점들을 통해서 또 호세아 선지자 본인의 그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어떤 주위에 있는 우리가 열국이라고 분류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한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럼 독특한 소선지서죠. 그 대선지서 가운데 또 소선지서까지는 우리가 좀 이야기하지 않고요. 대선지서만 잠깐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선지서가 4개인데 그 선지서들마다 다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맨 나중에 하고요.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서는 뭐랄까 그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미래의 그 뭐랄까 권력의 그 이동과 권력의 승계 과정, 그래서 어느 왕국이 세워지고 어느 왕국이 소멸되고 또 다른 왕국이 세워지고 또 소멸되는 이러한 왕권과 권력 중심의 미래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어떤 짐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뿔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이거는 뭐예요? 나라를 말합니다. 제국을 말해요.
뿔은 뭐예요? 그 제국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머리, 우두머리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는 그것이 유독 많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집어삼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한경재 말씀을 하신 부분과 관계가 되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다 묵시는 아닌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상이라 묵시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묵시 문학이 있을까요? 예, 신약에 있어서 묵시 장르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 그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그러한 흐름들은 계시록하고 너무나 뭐죠? 쌍둥이 같은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흐름을 거의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를 좀 더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또 보충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선지서는 에스겔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의 특징은 예언서가 시대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까지, 즉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다까지 망했는데, 그 뒤에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끌려가게 됐을까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기간 동안에 쓰여진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역사의 일부분은 포로기 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일부 내용은 포로되어 잡혀가는, 즉 멸망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는 말하자면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 포로가 되어서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선지자라면 무엇과 관련된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망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예언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을 포커스해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는데, 거기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가 다르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불러서 선택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특별한 그런 예배와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러한 왕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나라, 이런 개념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외인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독특하게 주셨던 특권들, 그리고 약속들이 다시 되돌려진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제사가 회복됩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국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예배, 레위인, 제사장, 성전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 점들을 다루고 또 심지어는 언약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가서 그러면 예배만 드리나요? 아니죠. 자기 선조들에게 주었던 분배된 땅들, 그것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소위 기업을 회복하는, 우리가 그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조상들로부터 후대에 쭉 이어서 내려오는 그 가족들에게 대물림되는 그 삶의 토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서도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그럼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형제들, 자매님들이 너무 선지서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다른 그 예언서가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복종하지 않았고 거기서 떠났고,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냐 하면, 그들이 물론 풍요로워지고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고해져서 그랬거니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변 국가 정세들, 외교 관계 안에서 그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제국들을 당해낼 소위 국방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집트의 힘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아시리아에게 붙어서, 지금 이사야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시리아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때로는 바벨론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을 그 위험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런 제국들이 아니야. 그래서 태도를 정확히 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사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시사하는 바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개인 성도에 대한 그러한 경륜보다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랄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래도 그 안에 물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북쪽 이스라엘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가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개인은 경건하지만 하나님은 국가 전체를 한 단위로 놓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 신약은 어떨까요? 그럼 교회 단위로 우리를 취급하실까요? 성도 한 사람 단위로 우리를 다루고 계실까요? 이런 건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간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집단적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그런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목을 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는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는 이제 처음에 교회가 첫 번째 교회 뭐죠?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그 뭐랄까 하나님이 그 집단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다루셨어요. 뒤로 갈수록 이 교회들은 이제 틀렸다. 교회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흰돌과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멸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와 집단으로서의 이 교회적 간증은 시대가 갈수록 지키기 어렵다는 것.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어떻게 하시는가? 관심을 더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는 뭐랄까 부패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식으로 운영되고 형식만 남는 공동체로 나중에 가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7,000명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제대로 견뎌내고 정말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더 주시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7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얘기가 많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와 집단을 하나로 놓고 보는, 그래서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부패해도 그 가운데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그루터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앙과 부패된 타락한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그 부분도 또 터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하다 그랬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독특한 점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거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복 아니면 저주 두 길이 있었죠. 근데 결국 그들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런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돌에 새긴 옛 언약과 다르게 마음에 심긴 언약이 될 것이다. 또 새 언약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첫 언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딱딱하고 완고했거든요. 새 언약의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게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체결되는 방식은 구약의 언약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 중보가 있었어요. 누가 중보가 됐죠? 천사들이 중보가 됐습니다. 즉 모세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 언약을 너희들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합니다. 우리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인간 편에서 중간에서 그걸 확인하고 도장 찍으세요. 이쪽도 도장 찍으세요. 하여가 중간에 역할을 한 존재가 천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체결됐는데 그 언약조차도 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그 상응하는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그 상응하는 뭐랄까 처벌 응분에 그걸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러한 커다란 구원, 이 새로운 언약에 체결되는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아주 독특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귀환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귀환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했어요.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미 포로가 돼서 끌려간 세대잖아요. 그 사람이 타국에 가서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왕궁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를 자기 읽다 보니까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을 황폐되고 70년 동안 그 외국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를 읽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에 대한 약속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돌아갈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경륜과 약속을 다 깨닫게 된다면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사야는 다른 대선지서들보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분 39장까지가 파트 1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파트 2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트 2는 어디에 가장 큰 포커스가 있냐면 서번트가 있습니다. 서번트, 종, 내 종,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래서 그 종은 어떤 종인가? 그 종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종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게 40장부터 다루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포커스예요. 우리 그걸 이제 많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39장까지는요? 뒤에는 말하자면 주님의 종에 다루고 있고 앞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다루시고 유다를 다루시는,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두 측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소위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뭔가를 위임을 하신 위임받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 11장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산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신 걸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지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하는 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그 줄기가 계속 보입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인데 거절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17장 2절인가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인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그러니까 저분을 선지자로 우리가 합당하게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에이, 저게 무슨 선지자야. 에이, 나는 안 받아들여. 난 저 메시지 거부해. 이런 불의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이스라엘의 주류는 항상 그 후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못 살게 굴고 핍박을 했죠.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선지자를 보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제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야, 저기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 그러면 그 부탁받은 사람이 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 알았어. 하고,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내가 보낸 사람에 대한 거절은 그 사람을 보낸 나에 대한 거절이 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파송한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거기에 담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지자도 똑같이 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낸
선지자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낸 분을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는 개념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거절하고 핍박하면 그분을 보낸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신약 시대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보낸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여기에 그런 게 나오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가 먼저 나오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죠. 그 전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가야겠는데 누가 갈까? 그러고 있는데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를 거절한다고 하는 거는 누굴 거절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 대한 특징을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거절은 그 메시아를 보낸 분에 대한 거절입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합법적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사역들을 보십시오.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죠. 혈루병 앓는 여자들, 그 여자 타치하니까 혈루병 근원이 말랐죠. 안전뱅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전뱅이가 있고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혀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말을 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치유가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왜 안 될까요?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통치적 권세를 제가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의 명령을 하면 왜 명령이 실행이 됩니까?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잔잔해집니까? 그걸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들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 자연계는 통치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다 통치하는데 사람들만 고집을 부리죠. 아무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메시아의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두 그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61장 2절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런 왕, 힘이 있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다른 모든 존재가 순종을 해야만 하고 엄청난 그 아우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 53장부터 해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이 메시아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고향도 별 볼 일 없고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재력도 별 볼 일 없고 막 이런 거예요. 소위 스펙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있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그걸 이사야서를 정확히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사야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두 측면이 있는데, 첫 번 오신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말하자면 메시아의 한쪽 측면, 저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런 분으로,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이사야는 메시아의 또 다른 측면, 즉 뭐죠? 왕의 왕, 왕의 왕. 우리가 9장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정사요, 정사를 메었고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또 그 이름이 기묘자이고 말씀드려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영존하신 아버지. 거기는 이제 5가지 이름이 거기 같이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중적 이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중 이름, 오중명 이렇게 말하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있고요. 한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태어난 것은 말하자면 메시아의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그러니까 한 아들, 이 표현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냥 삼위 중에서 영원토록 아들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자라날 필요도 없고 성장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배울 필요도 없는 완전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죠. 근데 그분은 또 평강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통치와는 완전히 다른 통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푸틴도 전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죠. 김정은 뭐 이런 분들.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통치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총알바지로 써먹고 숱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굶어 죽게 만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바쁘고 그런 것 뿐입니까? 레닌, 스탈린에서도 서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권력 투쟁하고 죽이고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통치는 뭐 아주 볼품없는, 말할 수 없는 초라한 그거죠. 근데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통치는 완전한 평강,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을 실제로 본 일이 없는 그런 통치를 하실 거예요. 누구도 난 억울해 라고 하는 말을 안 할 거예요. 난 피해자야 라는 말을 누구도 안 할 겁니다. 그런 통치.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그런 통치를 하겠어요? 참 놀라운 통치가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는 어느 날 출생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이시다. 그리고 영존이라는 게 뭐예요? 끝도 없다는 거잖아요. 시작도 없었지만 끝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권이 어느 날 통치하다가 이제 나 넘겨줄게. 저 사람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나 이제 늙어서 좀 통치하는데 좀 힘이 딸려. 너 아주 이제 넘겨야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무궁한 통치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군사 혁명을 일으킵시다. 뭐 우리
그 데모해서 좀 새로운 다른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래서 권력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예. 자, 이사야서에 대한 그냥 커다란 특징.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가 선지서들 중에 가장 뭐죠? 스케일이 크죠. 기록된 장수도 많지만 스케일이 큽니다. 스케일이 크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그 국가적 관심과 그들을 섭리하시는 그만한 그릇을 뛰어넘는 그런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계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다룬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회복을 말씀드린 거예요. 회복. 즉 창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완전한 피조 세계, 조화롭고 평화롭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상생, 누구도 고통당하고 누구도 한숨 짓거나 누구도 눈물 흘리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 이게 인간들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식물과 토지, 강물, 모든 이 자연계를 포괄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정말 선지서 중에 선지서고 스케일이 있어서, 또 하나는 아까 한경 형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가장 탁월하다. 그 표현이,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몰라서 히브리어의 그 묘미를 모르잖아요. 번역된 글을 보잖아요. 히브리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체감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 표현의 다양함, 다양한 단어들, 또 뭐랄까 시적인 언어들,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문학을 잘 하려면, 또 말을 잘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 수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표현 방법도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표현력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본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1시 반에 시작했죠. 2시 반이니까 1시간 됐네요. 네. 이사야서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서 우리 저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사야 이름은 아까 이름 뜻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는 그 혈통적, 가문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왕족이라고 어디서 있어? 예, 왕족이라 그래요. 왕족. 왜냐하면 여기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그러면 선지자 아모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아모스가 아니라 이 아모스는 그 왕 로얄 패밀리죠. 왕 가문의 한 사람이었대요. 아마 어떤 왕의 조카인가? 그런 좀 되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역시 이사야도 로얄 패밀리죠. 그러니까 왕의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성장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게 남달랐겠죠. 제가 연구해 놓은 거를 그냥 읽고 왔어요. 여기 보면 미가서 1장 1절 뭐라고 세 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고요. 예, 하여튼 그 왕의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계 계보를 연구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확인해서 써놨습니다. 귀족은 왕의 가문보다 더 넓은 유다 지파이고 다윗 넓게 다윗 가문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이사야가 몇 년간이나 지금 예언 사역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왕이 몇 명이 나옵니까? 1장 1절에.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왕들이 재위했던 기간 동안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대략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오랫동안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740년 BC입니다. 740년부터 680년까지 이렇게 분석을 740년인데 그때가 어느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죠. 그럼 우시아의 언제부터요? 우시아 1년부터요? 왜냐하면 우리가 6장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부르심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적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740년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왕 중에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 사역을 했는데 그럼 히스기야가 죽을 때 이 사람도 죽었을까요? 아니요. 더 살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므낫세 왕 때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근데 보세요. 자기의 할아버지 때부터 예언 사역을 했고 로열 패밀리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므낫세가. 진짜 악행이에요, 악행. 그래서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이 용서를 못 받거든요. 그 뒤에 그 므낫세 다음에도 왕들이 더 있었어요. 5명인가요? 예, 네? 므낫세 아몬? 그 뒤에 그 개혁했던 또 왕이 또 있었어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으로 역사가 끝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이 심판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뒤에 개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아주 사무치는 악행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시아 때에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요담이라는 그다음 왕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아하고 요담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선왕과 후왕인데 우시아가 통치를 잘한 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고요. 착할 선자 선왕도 되고 먼저 선자 왕인데 근데 우시아가 통치를 잘했는데 어느 날 변질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뭘 했죠? 네,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지했지 않습니까? 제지하는 걸 이 사람이 또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둥병이 들게 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유폐 상태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담은 그때 왕이 되었는데 통치를 잘 할 수 없었어요. 소위 우시야가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섭정을 실시합니다. 예, 별궁에 갇혀서 진짜 결제 서류 가져오면 결제 다 해주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자기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어집니다. 이제 아하스에 대한 부분은 이사야서 이제 앞부분에 조금 나오는데요. 아하스가 통치했을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못 살게 굴었어요. 침공. 근데 자기 혼자 침공한 게 아니라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예. 그걸 뭐라죠? 수리아라고 말하죠. 그 아람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아하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가 그것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눈을 어디로 돌리냐 하면 아시리아에 돌리게 됩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아주 잘못했어요. 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막 위험이 닥쳐오면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시리아 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 아하스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먹히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하나 남겨주고 싶은데 내 증거를 줄 테니까 받을래? 그러니까 아니 난 증거 필요 없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징표라고 합니다. 징표. 왜 이 아하스 왕이 징표를 받기를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은 징표도 필요 없습니다. 능히 우리 방어해 주실 거니까요. 자, 이래서 필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네, 반대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징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징표 필요 없어요. 나는 계속 아시리아를 의지할 거니까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내가 징표를 줄 거야. 왜냐하면 징표를 줌으로써 그 다음에 승리가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되니까요. 그 징표가 무엇이었을까요? 12장까지 다 읽어오셨으니까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징표가 있어요? 예. 징표를 구하지 않았는데 징표를 주셨어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당대의 역사,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어떤 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병나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오고 그를 영접하고 그 전에 또 히스기야 국가의 그런 위기, 즉 그 뭐죠? 아시리아 그 군대 장관이 그 왕명을 받고 와서 모욕을 하죠. 예,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끝났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막 벌벌 떠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우리 이런 창피당하고 있고 이제 곧 망하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국가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생깁니다.
이제 국난을 극복했는데 개인 왕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울면서 뭘 했죠? 울면서 기도했죠. 살려주세요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징표를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나 증표를 주세요 했어요. 아하스는 내가 증표를 줄게 했는데 안 받겠습니다 이랬고, 히스기야는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담긴 그러한 히스기야 당대의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모형이라고 할까요? 예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국난이 극복되고 왕이 병들고 왕이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 이사야서 1장은 그래서 이사야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 예언을 어느 시기에 했는지에 대한 것이 1장 1절에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로 2절부터는 바로 탄핵을 하는 거죠. 규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규탄을 합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도 알아보고 자기가 어디 가야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도 알지만 내 백성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런 짐승만도 못하지 않느냐. 가축보다 못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규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러시는데요. 그러한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인데도 외형은 남아 있는 거예요. 재물을 계속 가져오고 있었고요.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거 여전히 행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 재판에 지금 기소하는 겁니다. 법정으로 나와라. 여기 와서 법정에서 다퉈보자.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유다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깨끗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나랑 좀 다퉈보자. 이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적용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서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게 회복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죠. 1장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1장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압축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2장 여기 보시면 우선 좋은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스라엘이 뭐랄까 아주 영광이 회복되고요 아주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4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평화입니까? 세계적 긴장이 없어지죠. 이런 좋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 5절부터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한 규탄이 시작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인생을 의지하는 것 본능적으로 하죠.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시대에 군사적 위협과 국가적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군이 뭡니까? 1만 만자의 군자가 뭐죠? 군사입니다. 군대. 즉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군사적인 힘, 전쟁, 싸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4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는 겁니다. 이제 남자가 몇 집에 하나씩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남자와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부끄러움인 거예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남의 남자를 붙들고 나를 당신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참 슬픈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 이거는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제 성경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5장을 보시면 이 포도원의 노래가 기뻐서 부르는 노래 혹은 슬퍼서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이건 슬픔의 노래입니다. 비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놀랍게 이렇게 조성해서 엄청난 수확을 내가 기대하고 그러고 있는데 포도가 제대로 안 열렸어요. 예?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즉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뭐예요? 뭐가 열렸어요? 들포도를 맺혔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 먹을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원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 포도원을 조성했던 그 땅이 황목해 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버림당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노래들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네 군데 노래가 나옵니다.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12장에 또 다른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구속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35장에도 노래가 또 다른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사막이 꽃과 같이 피어나는 그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막에서 부르는 꽃, 뭐죠? 뭐라 말해야 되나? 사막이 꽃처럼 피어나는 그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노래가 54장에 나오는데, 회복된 아내의 노래가 나옵니다. 회복된 아내. 아내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즉,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포도원처럼 버림을 당해요. 이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보자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아내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려지면 뭐가 돼요? 과부가 됩니다. 결혼했었던 여인이지만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도 그 상태예요. 남편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돼요? 이 결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결혼 관계를 중심으로 그런 예언 풀어가는데요. 거기 호세아에게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기와 다르게 아내가 나가버리죠. 아내가 나가버립니다. 그 남편이 찾아가죠. 아내를 찾아갑니다. 어디 있니? 누구랑 살고 있니? 내가 여기저기 막 동네마다 찾아다니다가 자기 아내를 발견해요. 아, 여기 있었네.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미안했습니다. 당신은 배만하고 내 책임이 큽니다. 잘할게요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또 나가요. 이사야서 아니 호세아서 그만큼 하고요. 이제 6장을 봐야 되겠군요. 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 경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본즉, 내가 본즉. 이거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눈에 본 것일까요? 아니면 비전이었을까요? 아마 비전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묵시적인 그런 장르에 해당되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좌가 있고 보좌에 높이 들린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돼 있고 그 다음에 스랍들이 존재합니다. 이 스랍들은 날개가 몇 개가 있나요? 6개가 있는데요. 4개와 나머지 2개는 용도가 다릅니다. 4개는 자기를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2개는 날개로서 나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가려야 할까요? 너무 거룩한 분 앞에 자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그 거룩과 영광 앞에 이사야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보좌도 발견했고 주님도 발견했고 스랍도 발견했는데 그리고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봤더니 자기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부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앞에서 5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를 몇 번 반복하느냐 하면 6번인가 나와요. 6번인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을 때 이건 정말 화가 있을 거야. 이거 화가 있을 거야. 너무 이 규탄받아 마땅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규탄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 보좌에 계신 분을 직면하면서 아이고 화로다 나요 이렇게 됐어요. 화로다 나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화로다 저 사람, 화로다 저 사람, 저 사람 화가 있을 거야. 근데 자기가 화를 입을 당사자라는 사실을 많은 경우에 못 봅니다. 자기의 부정을 못 보죠. 근데 이사야가 나야말로 정말 화로다라고 한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부정을 보는 거. 그래야 그걸 고백을 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기 전에 이사야는 먼저 정결케 돼야 했고요. 그 정결함을 입기 전에 이사야는 자기 고백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 자기 고백, 자기의 죄를 알고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7장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예. 아하스 때에 보니까 1장을 보시면 유다 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두 나라가 연합군이에요. 아람 즉 시리아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지금 먹어버리겠다고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 이런 시기가 이제 일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안돈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예, 종용하라. 저들이 너를 공격한다고 해도 연기나는 부직갱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 이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표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분의 진심이 다르게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운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죠. 14절에 징조를 주셨는데 누군가의 출생을 통해서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말고. 여기 보시면은 그가 15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패한 바 되리라.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아기가 다 성장하기도 전에 끝날 거다. 그들의 왕권은 다 끝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8장 넘어가고요. 8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 이어서 이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안심을 하시기 위해서 안심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8절에 나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이것은 그 아기가 이제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전에 그 전에 다메섹이 뭐예요?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 아람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이것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입니다. 즉 유다는 자기 힘으로 지금 이 국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제압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역사가 그랬잖아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먹힘당했습니다. 구절을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구절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 구절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셨죠? 요걸 그대로 인용한 게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땅인가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스불론 납달리? 예, 이스라엘의 변방이죠. 저 북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변에 접하고 있는 지역, 또 한쪽은 사해와 접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전체 이스라엘에서 이 땅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는지 뭐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지역 소외를 당하는 뭐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하신 거죠? 거기서 새로운 인물이 나온 거거든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란 말이 예 무슨 말이냐면 기묘자는 말이 영어로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그냥 이름이 The name is wonderful이에요. 아 놀랍다. 아 놀라운 분이다. 그 다음에는 모사라고 돼 있죠. 카운슬러죠. 모든 지혜가 필요할 때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근데 영존하시는데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게 이방 땅 납달리 그 지역에서 나오신 분, 이런 분인데 너무 변방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이런 놀라운 분이고 그걸 실현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을 보시게 되면 5절만 보겠습니다. 아까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뭐죠? 쳐서 먹어버리죠. 정복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조차도 또 징계를 합니다. 예, 화 있을 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즉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초리 징계를 하려고 아수르에게 그런 군사적인 힘과 부강함을 주었는데 아수르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다른 나라들을 그냥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죽사발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도 가만 안 두신 거예요. 뭐 너희가 지금 나와서 지금 그런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줄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죠? 그 다스리심을 받아요. 교만만큼 나쁘고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뭔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3절만 볼까요? 그의 말에 이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11절 여기에 또 주님의 통치에 놀라운 그 시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면서 놀라운 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항상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6절에 이 자연계의 변화가 나오죠. 그분의 통치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9절만 좀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찬송을 지금 실현되는 것처럼 찬송을 막 불러요. 이건 미래에 이제 이루어질 일인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시는 거죠.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목표와 사람의 성향과 사람의 의지와 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부터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주님이 이거 마음에 편치 않아 하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걸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놀라운 거죠.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요. 그냥 내가 모르던 거를 내가 이해했다고 하는 개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탐내고 욕심부리고 못살게 굴고 지배하려 들고 그럴 일이 없죠. 좀 전에 여기 밖에 아까 낮에 보니까 감이 막 익으니까요. 새들이 계속 날라와요. 계속 날라와요. 막 쪼아먹고. 근데 그걸 보면서 고양이가 그 새를 잡으려고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어떤 때 고양이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 까치 있는 데까지 거의 올라가요. 잡으려고 그러면 까치가 어떻게 해요? 눈치를 탁 보고 확 날아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고 평화로운 것 같아 보여도
경계심을 늦추고 살 수 없는 게 이 자연계예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긴장을 놓고 살 수 없는 게 자연계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은 끝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저 소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지금은 그걸 먹어야 되지만 예. 12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5절입니다.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나는 새들, 모든 자연계가 놀랍게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완전한 의와 공평이 가득 찬 위험이 없는 안전한 그리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그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는 한은 그 일은 계속 미래적인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첫 시간부터 오버해서. 그 자료를 오늘 저 2장을 드렸는데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표는 메시아의 복과 심판이 높고 낮은 공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표현되어 있고요. 심판과 저주, 아픔이 또 기록이 되는 것이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